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송서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믿고 의지하게 하시며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 말씀 듣고 또 말씀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돌아볼 텐데 이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은 이제 자신이 거할 왕궁을 건축했죠. 왕궁의 규모는 성전보다 4배 컸고 또 건축하는 데는 1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 통치한 기간이 40년인데 그중 절반인 20년 6개월 동안 성전 또 왕궁을 솔로몬은 건축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평온했고 또 이스라엘의 경제력이 좋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를 위한 왕궁을 건축하면서 자기의 아내인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위한 궁도 함께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자 또 정략 결혼으로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 일로 솔로몬과 또 이스라엘은 우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줄곧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도 하셨고 또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될 솔로몬에게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말씀, 어쩌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쓴소리입니다. 쓴소리는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쓴소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쓴소리가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8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8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이야기,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솔로몬의 연설, 그리고 22절부터 53절까지는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54절부터 61절까지는 솔로몬의 축복, 그리고 마지막 62절부터 66절까지는 성전 봉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열왕기상 8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성전 봉헌식에 관한 이야기가 솔로몬 왕궁 건축 후에 언급되어 있어서 혼동을 줄 수 있겠지만,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시고 또 성전 봉헌식을 거행한 때는 언제냐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왕궁 건축을 하기 시작하던 그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 사이에 이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안에 지성소로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시온에 있는 다윗성에 있었습니다. 임시 장막에 있었는데 근 40년간을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시로 만들어진 성막은 실로와 노브를 거쳐서 어디에 있었냐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부터, 그리고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서 각각 솔로몬 성전으로 운반을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솔로몬은 먼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즉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운반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뿐만 아니라 성막과 함께 보관되어 있던 거룩한 그런 기구들도 함께 운반을 했습니다. 성막과 성물들, 그리고 언약궤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만이 나를 수 있었습니다. 성막과 성물을 수레에 실어 서로 운반할 수도 있었겠지만 언약궤만큼은 채를 직접 끼워서 어깨에 메고 날라야 했습니다.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됐습니다. 자, 일전에 다윗이 언약궤를 나를 때에 수레에 실어 나르다가 웃사가 궤에 손을 대서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성막과 언약궤를 나름에 있어서 신중했고 또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성전 건축의 대미는 누가 뭐라 해도 언약궤에 안칩니다. 이제 성전을 다 건축했지만 제일 중요한 이 언약궤를 이제 드리는 거죠. 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함께 모였고 또 지성소 안으로 드리기 전에는 성전 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드렸고 또 그것이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자,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법궤가 임시 장막에 있다가 새로운 성전으로 옮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크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도 또 많은 수의 양과 소를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는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것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보았고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 기쁨의 마음을 구름으로 대신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성소로 모셔진 후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먼저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마지막 말 역시나 무엇이었습니까? 율례와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6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죠. 자, 솔로몬도 이 주의 법도를 따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백성이 그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을 향한 축복의 마지막 말에 이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의 말을 마친 후에 성전 봉헌식이 거행됐습니다. 봉헌식은 특별한 순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화목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63절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성전 봉헌식에 드려진 화목제의 희생 제물은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습니다. 자, 성전 봉헌식은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라 7일간의 절기 형식으로 이어졌고 또 연이어서 초막절 7일과 더불어서 1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날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텐트 같았던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을 완공했고 여호와의 궤를 지성소에 드렸으며 하나님께 봉헌했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광경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상상해 보면서 오늘 본문과 함께 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에 관하십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약궤 자체가 어떤 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항상 언약궤가 앞서 나갔고 그때마다 전쟁은 승리했는데 그것은 언약궤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를 잘못 생각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밀리자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또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계신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자, 언약궤와 관계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전쟁 중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던 중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날랐어야 할 이 여호와의 궤를 어디에 실었습니까? 수레에 실어서 날랐습니다. 그때 소가 깜짝 놀라서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웃사가 손으로 잡아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언약궤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언약궤를 두려워한 나머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보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2개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이자 곧 언약입니다. 말씀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넣은 궤를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자 언약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언약궤는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십계명 돌판은 읽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한낱 궤짝의 돌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모시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궤를 성전 안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고 그래서 구름으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의 말씀이 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시온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를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어깨에 메고 나르는 수고를 했습니다. 수레에 실어서 편하게 나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와 비슷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항상 내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듯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져야 합니다. 매야 합니다. 그것이 곧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듯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그 귀한 말씀 오늘도 내 안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저희들이 순종하며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